하나님께 안전히 올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히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다 항상 악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면 아주 포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포악했다. 사람들을 다루는데 서로가 굉장히 거칠게 사람들을 좀 다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해놓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한탄하셨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사랑하셨던 이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보니까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이나 새들,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을 결정하시고 선언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가 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만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노아에게 임했던 이 특별한 은혜는 노아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노아 때문에 7명의 가족들에게도 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기는 것도, 또 모든 짐승들도,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물론이고 노아의 7 가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머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만드는 가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하는 앞으로 이 상황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은혜가 뭐냐면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실들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곧 이게 내게 닥칠 일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앞으로 닥쳐올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알아도 피할 길이 없는데 노아에게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우리 노아의 7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하나님만 아시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노아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방주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인 방주를 만드는 것들을, 이 설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지, 얼마의 크기로, 얼마의 높이로, 얼마의 폭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까지 만들어서 노아에게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방주를 건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건조할 수 있는 나무 조각 한 조각도 준비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은 노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온 마음, 온 삶을 다해서 그가 순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한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다 준행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다 준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앞으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데 너와 너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거다. 이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여러분 받는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은혜가 내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귀에 들어왔다가 내 귀로 나가버리는 그냥 일회성 은혜가 될 것이냐, 어디에 달렸냐면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그 은혜가 진짜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사람들이 여러분 받으면 그 은혜를 믿어요. 그리고 받아요. 동시에 그 은혜가 내게 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말이 나에게 임할 거라는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는 것이 다 정한 이치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는다. 죽음이 있다는 것들은 모든 사람이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죽음이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뉴스 하나가 떴어요. 자연에서 재료들을 채취해서 음식을 하는 셰프가 저녁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처럼 자연 속에 파묻혀서 가장 좋은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 무기농 그런 야채들을 다 해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사람 대접하는 한량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걸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한 프로에 출연하면서 그 스태프들 50명을 육개장을 끓여서 대접을 했대요. 그만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아이고 또 셰프가 그렇게 죽었네 그걸로 끝내면요, 여러분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이 내게 오늘 지금 올 수 있다는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올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과거에 살다가 갔던 사람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태어나 살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을 하면서 심판대 위에 때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여러분 멸망의 길은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진리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리를 알려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노아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이 방주를 짓는 일을 가르쳐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7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줘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들 때문에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 아시는 분이 소원이 뭐였냐면 시집 와서 보니까 자기 혼자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이 엄불교에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시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제가 익산에 있는 엄불교 본산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제가 문상을 하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워낙 실세이니까요. 시아버지가 워낙 실세이니까. 그런데 딱 자기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만. 명절 때만 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엄불교 제단을 다 들고 와가지고 다 집에다 설치해 놓고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 온 식구들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무리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참 잘 키웠어요. 두 아들을 권사님이 믿음으로 정말 잘 키웠어요. 그런데 두 아들들이 믿음으로 잘 크더니 여러분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들은 장로님 딸과 결혼을 하고 또 하나들은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사촌들이 결혼을 하는데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이든 며느리든 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엄불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고백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예를 쓰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수고해도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 집안은 안 되는가 봐 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놓고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하더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세상의 종말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동시에 너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이 비결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동시에 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었던 방주를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 말씀을 준행하는데 올인해 버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이 대책했던 방주를 건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며칠, 몇 달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수십 년이 걸려요. 우리들이 흔히 노아의 방주 건조 기간 하면 120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 노아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 해본 대부분 120년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기간을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때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의 사건을 대비하도록 이 방주를 건조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명령을 해요. 그게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죠. 우리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와 내 식구들은 모두 구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내가 지은 배 안으로 들어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노아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 자녀들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별히
이 결혼의 정년기를 한 30년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기준을 계산한다 그러면 노아가 500살에 결혼을 해서 이 세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결혼을 할 정년기를 한 30년 계산한다 그러면 530살에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다 그래서 보면 오늘 그것을 뭘 알 수 있냐면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530살 정도에 하나님의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살 때 홍수가 왔어요? 600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시간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조금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70년에서 8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올인을 해요. 방주를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방주를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재산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지금 당장 더 잘 살 수 있는 생활이 풍요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소모전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가족도 그렇고 소모만 할 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세월도 소모를 해요. 70년 8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드는 데 올인을 해요. 노아의 8가족이 다 이 올인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노아가 하나님의 대책했던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방주의 규모입니다. 방주 길이가 137m고요. 폭이 23m입니다. 높이가 14m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쉬운 테니스장 36개를 합해 놓은 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목재들이 필요하고 재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지으려고 하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시간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그것도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배를 어디다 만듭니까? 여러분 배를 여수나 순천을 가보면 특별히 율촌 산다는 또 배를 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배를 수선하는 데인데요. 또 여수 가면 배를 건조하는 저선소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때도 배를 만들었던 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를 만드는 선소, 저선소는 다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면 바다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바로 띄울 수 있도록 바닷가에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이 방주를 만들려는 장소가 아라랏산이에요. 산이라고 해요. 산.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이 있어도 하지 않을 행동을 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 노아야 너 뭐 하고 있냐 물었겠죠. 그러면 노아가 설명했겠죠. 아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제 홍수의 심판을 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또 하나님이 여기다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조금은 설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세상이 제가 꽉 찼단 말이죠. 아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도 몇 분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노아의 말이 조금은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비올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전 재산을 온 시간을 가족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심지어 노아 부인과 며느리들과 아들들 얼마나 해유했겠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가 조금 치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아버지 좀 설득시켜서 야 너희들이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냥 좀 방주 만들면 그만해라. 친척들이 와서 여러분 해유하고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도 그의 전 재산도 열정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일 때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온 마음과 온 삶을 올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부터 방주를 건조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 순간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노아의 생각에 뭐가 꽉 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요. 다시 말해서 방주로 머릿속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노아의 가슴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방주로 여러분 가득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올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올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라도 발을 뺄 수 있으면 빼버리려고 적당히 한 발만 그냥 교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그냥 아닌 것 같으면 발 빼버리지, 이 정도. 올인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전하도 저와 여러분이 올인할 수 있는 신앙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죠.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노아를 소개할 때 완전한 자다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밈입니다. 탐임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다.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털끝만큼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이 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뭘 한 줄 아십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판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아직도 진동을 해요. 여기저기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짐승들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예배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뭐 하냐면 포도주를 먹는데 절제를 못하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포도주를 먹어버려요. 그리고는 다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장막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봐요. 그러니까 함이 나와가지고 두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가 아이고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있다고 흉을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함이 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이 두 아들들한테 흉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노아가 뭘 하냐면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흉본 이 함에 대해서 절제를 못해요. 화가 나고 분노해요. 분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인데 저주까지 퍼부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아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노아는 여러분 본인이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이 그 모습 보고 흉봤다고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도 않고요.
오히려 함에게요, 분노할 뿐만 아니라 함에게 저주까지 퍼부어버리는,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여러분 해야 할 모습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털끝만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안전하다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용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70인용 성경에 이 탐임이라는 말을 텔리오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텔리오스. 그러니까 완전하다 이 말을 온전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어 텔리오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목적, 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들이 해석한다 그러면 온전하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드시 하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흠없이 의롭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노아가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 때 그 목적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이 무려 70년 80년 걸리는데, 노아는 이 70년 8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그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해후당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들이 우리가 순종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순종해서 교회를 와요. 그런데 저 앞에 왔는데 집에서 전화 왔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오래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집에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빨리 가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순종해서 교회로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갑니다 라고 하고 가도요, 여러분 그 사람 교회 안 온 거예요. 왜요? 교회를 왜 와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셔요.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예배하지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끝을 볼 때까지 올인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죠.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럼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다고 안 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다 자신의 몸을 다 올인해 버립니다.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올인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다시 디베라 바다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디베라 바다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 다시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지금 기뻐할 때 아닙니다. 내가 슬퍼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거리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말씀을 받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전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적당히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못 하겠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꿈을 품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부를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내 두 다리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면 이 건강한 두 다리 가지고 주님 나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품고 애쓰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나이 먹어서 내 다리 힘이 없어서 이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저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들, 주저앉아 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는 삶을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자막을 읽으면서 옆 사람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없습니까? 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완전히 올인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에 뜨겁게 올인합시다. 말씀 묵상에 밤낮으로 올인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올인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